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3.1절 기념주일이기도 하고 또 사순절 둘째 주일이기도 합니다. 사순절을 우리가 지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또 그의 생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것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 신앙 발전에 귀한 기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또한 민족의 귀한 절기인 3.1절 기념주의를 우리가 지키면서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더욱더 자유와 평화와 생명, 정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기를 위해서 더 기도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어 참으로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새롭게 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 한국교회 또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저는 본문 말씀 중심에서 너희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 개역 성경을 보니까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라. 이 건축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고요. 공동 번역을 보면 믿음의 터전 위에 스스로를 세우라 라는 말씀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누에가 고치를 짓고 그 속에서 사는 것처럼 우리 인간들은 이 땅에서 우리가 행한 대로 자기의 집을 짓고 거기에 살게 되며 더 나아가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지은 그 집을 우리가 짓고 산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서 우리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보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심는 대로 거둔다는 말씀을 성경은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둔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죠.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 이전에 자연 법칙이기도 합니다. 인간사의 보편적인 삶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한 사람은 그에 걸맞는 열매를 거두게 되고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 땅의 문제가 뭡니까? 수학의 법칙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사회의 문제죠.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것이 문제죠. 그래서 투기꾼, 절도, 살인, 강도, 한탕주의가 만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19세기 대중적 시인 롱펠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은 시간의 울타리 안에서 집을 짓는 건축자이다. 시간이라고 하는 울타리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울타리 안에서 집을 짓는 사람이 바로 우리 인생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건축회사에서 평생을 건축가로 일하다가 은퇴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사장이 그를 불러서 말했습니다. 우리 회사를 위해서 그동안 수고 참 많이 했어. 은퇴 기념으로 한 가지 내가 부탁을 하고 싶소. 무엇입니까, 사장님? 나를 위해서 좋은 집을 하나 지어주시오. 마치 당신이 살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좋은 집을 하나 지어주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건축가는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도 많이 부려먹더니 마지막까지 나를 부려먹는구나.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좀 기분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집을 짓기는 지었지만 겉만 번드르한 그런 집을 지었습니다. 은퇴식 날이 되었는데요. 많은 사원들 앞에서 사장이 자기에게 격려하면서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다고 하면서 선물을 하나 주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더니 선물을 주는데 열쇠를 하나 주는 것입니다. 그 열쇠는 자기가 지었던 집의 열쇠였습니다. 그 건축가는 그 열쇠를 받아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럴 줄 알았더라면 좀 더 잘 지을 걸.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영원한 날, 마지막 날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좀 더 잘 믿을 걸, 좀 더 선한 일을 많이 할 걸, 좀 더 열심히 살 걸, 나에게 주어진 인생의 기간 동안 성실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걸, 좀 더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선교하며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할 걸 하는 그런 후회를 하지 않아야 될지 않겠나. 그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삶을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간다면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보람된, 정말 내가 잘 살았다. 어떤 시인은 말했죠. 소풍 나온 이 땅의 삶을 잘 소풍하고 돌아간다라는 그런 시를 지은 시인이 있죠.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날을 후회 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잘 누리고 믿음 생활 잘하다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후회함이 없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집을 잘 지으려면 기초를 튼튼히 해야죠. 이건 상식입니다. 우리가 집 잘 지은 집들이 기울어져 가지고 집이 막 새 가지고 많은 문제를 이렇게 겪는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안타깝게 생각하죠. 25년 됐는데 광남의 고급 명품과 수입품을 주로 진열하면서 강남의 부유층을 끌어모았던 삼풍백화점, 그것이 무너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502명의 목숨을 앗아갔고 정말 많은 어려움을 사람들에게 가져다 줬던 그 삼풍백화점, 지금도 우리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까? 우리 인생 정말 부실한 인생이 돼서는 안 된다. 부실하게 대단하게 겉모습은 화려하고 성공한 것 같고 대단히 어떤 것을 누리고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모든 것이 다 무너져버리고 남는 것이 없고 오히려 큰 해를 가져온다면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너지지 않는 인생,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무너지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믿음 위에 우리 인생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 위에 우리 인생을 세워야 된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물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지식도 필요하고 많은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모든 것들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은 필요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모든 것이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요. 대단한 물질 하나님 앞에 가서는 소용이 없어요. 대단한 권력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소용없습니다. 지식, 세상적인 지식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딱 한 가지 꼭 있어야 될 것, 그것은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 영국의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 참 훌륭한 설교자요, 그리고 부흥사요, 목회자입니다. 근데 그는 40대 초반부터 몸에 지병을 가지고 있었는데 잘 고쳐지지 않는 그런 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 주일날 교인들에게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이 수없이 강단에서 들었던 말씀을 또 전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내게는 지병이 있어서 언제 하나님 앞에 갈지 모릅니다. 어쩌면 오늘 이 시간 바로 이후에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수 있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설교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이라고 생각할 때 저는 다른 말 하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전했던 그 말씀 가운데 특별히 내가 강조하고 싶고 꼭 전해야 될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셨다는 이 복음, 이것을 다시 한번 전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서 복음 설교를 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믿음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세상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언젠가 우리 앞에 마지막 날이 다가오게 되는데 그 마지막 날을 생각한다고 할 때 우리의 삶을 우리는 성실하게, 우리의 삶을 우리가 신중하게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믿음 위에 꼭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오늘 본문 20절에 성령으로 기도하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강단에 서기 전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말씀을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해주시고 기도를 인도하신 장로님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그의 마음과 입술을 주장하셔서 성령께서 인도하신 기도를 올릴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성령으로 찬양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성령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면서 강단에 섰습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니까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부모된 사람들은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합니다. 나는 비록 좀 좋지 않은 것 먹고 입을지라도 자식에게만은 좋은 것을 먹여주고 좋은 것을 입혀주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심정입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셔서 오늘도 우리를 말씀의 자리로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 말씀에 보니까 너희 천부께서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성령을 주신다.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무엇보다도 성령을 사모해야 됩니다.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고 성령의 능력으로 환경과 모든 흑암의 권세, 절망을 이기고 승리하게 해주세요.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늘 해야 될 것입니다. 조지 밀러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계시죠. 수많은 고아들을 돌봤던 조지 밀러, 그는 일평생 동안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가 이런 기도 응답을 받았던 비결이 뭐냐 하면은 일생 동안 성경을 많이 읽으면서 성경을 읽다가 기도하고 기도하다가 성경 읽고 이것을 늘 반복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것이 응답이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 응답을 받아보신 분들은 그 기쁨을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 그 기쁨이 얼마나 큽니까? 제가 강단에 선 것도 목사가 된 것도 기도 응답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만큼 믿음 생활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고 있는 것도 여러분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기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들 정말 많은 기도가 있었지만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과거에 이런 기도를 많이 했는데 다 이렇게 해결됐고 다 응답받아서 오늘 여기에 이르렀구나. 이런 생각하면 우리가 알지 모르게 많은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기도하다가 성경 읽고 성경 읽다가 기도하는 그런 삶을 반복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많은 응답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제자들한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얼마 지나지 않으면 십자가를 지고 죽게 될 것이다. 제자들은 너무나 슬프고 또 두려워하며 안타까워하면서 정말 마음에 어찌할 줄 몰라 하는 그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위로해 주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가지만 나 대신에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줄 것이다.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보혜사 성령께서
너희들을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세상 끝나는 그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고 너희를 도와주실 것이다. 보혜사 성령.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말하는데 그 뜻은 변호자, 도움을 주는 자, 조력자, 위안자, 중재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변호사가 있잖아요. 변호사. 우리가 돈을 주고 변호사를 사서 자기를 변호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죄를 지은 것도 좀 더 가볍게 또는 자기 무죄를 주장하게 하고 이래서 변호사를 우리가 사서 그 변호를 하게 합니다. 그런데 변호사도 실수들도 많이 하고 또 어떻게 잘못될 수도 있어요. 근데 성령이신 보혜사 성령은 우리를 이 세상 끝나는 그날까지 항상 도우시고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붙들어 주신 것이에요. 이 성령. 로마서 8장 26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연약한 자를 도우시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신다고 그랬습니다. 또한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떨 때는 기도가 잘 안 나올 때가 있어요. 너무 기가 막히고 너무 어떤 문제 부딪히면요 기도가 막힐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 마음이 얼마나 답답합니까? 기도를 해야 하는데 기도가 안 나올 때 답답한데 성령께서 그때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도우실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응답하시는 기도를 올릴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잘못하여서 꾸중을 듣는 아들이 있다 하십시다. 어머니가 아들을 불쌍히 여겨서 아버지에게 야단맞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아들에게 말합니다. 야, 아버지가 화를 내고 계시니 너는 이러이러한 말을 해라. 그러면 아버지가 화를 좀 덜 내게 될 것이다. 또 화가 누그러질 것이다 하고 아들을 도와서 잘 말하도록 도와줍니다. 또 남편에게 말합니다. 아들이 잘 몰라서 또 실수해서 그렇게 된 거니 당신 이해하시오 라고 하면서 그 남편을 설득합니다. 이 어머니지요. 성령께서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재하시는 것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수 있는 기도를 오를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늘 주장해 주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시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재해 주셔서 하나님과 관계가 가까워지는 관계, 소통할 수 있는 관계로 만들어 주신 분이 바로 성령이신 것이에요. 그 성령께서 우리의 일생 동안 함께 하신다, 동행하신다는 것이에요. 어느 곳에든지 같이 간다는 거예요. 집에서도, 사업장에서도, 직장에서도, 저 들에서도, 저 길에서도 어느 곳에 가든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에요. 사람은 같이 할 수 없잖아요. 어느 곳에 계속적으로 같이 다닐 수가 없지만 성령께서는 우리와 항상 동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동행할 수 있는 분이 성령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동행하심을 늘 체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 우리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마지막 때 많은 엄청난 그런 미혹과 유혹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홍수처럼 밀려온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지금 우리가 다 말세를 살아간다고 하는데 이런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은 스스로의 자신을 유혹하는 그런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해야 됩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관심을 빼앗고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모든 세상의 유혹, 세상의 이런 미혹, 이것들로부터 우리 자신을 스스로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이럴 때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이 지킨다고 하는 말은 자신을 방어한다, 또 자신의 위치를 지킨다, 있어야 될 곳에 있기 위해서 힘쓰는 것, 이것을 의미합니다. 영어로는 keep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축구 경기장 그 골문을 지키고 있는 키퍼, 그 키퍼가 골문을 잘 지켜야 골을 먹지 않습니다. 패배하지 않습니다. 예? 승리를 지켜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자신을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켜야 된다. 예? 자신을 지키도록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데 대면과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 외에도 대면으로 또는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교역자들이 유튜브 다 조회수를 늘 살피고 있습니다. 1부 예배 때 어느 정도 지금 조회하고 있는가, 2부 예배 때 어느 정도 조회하고 있는지, 대면 예배 참석한 사람들 명단도 우리가 늘 작성해서 살펴보고 있어요. 보면서 예배 자리를 지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구나, 그걸 느끼는 거예요. 코로나가 지금 장기화 되는 가운데서 이것을 보면서 성도들의 믿음의 곡선이 내려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목회자들이 보고 가슴 아파하면서 저뿐만 아니라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도 다 염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될까? 우리 성도들이 어찌 될까? 우리가 읽은 이 유다서는 유다가 쓴 서신입니다. 유다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그가 예수님 살아계실 때는 예수를 믿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오히려 이상하게 예수를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육신의 형으로라기보다도 예수를 주로 하나님으로 믿게 됐어요. 그때부터 그는 믿음 생활을 잘하게 됐어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유다가 살고 있는 그 당시에 소아시아를 휩쓸고 중근동 일대를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었던 영지주의라고 하는 그 이단이 있었어요. 그 이단 영지주의, 이거 너무너무 강력한 이단이었어요. 지금 뭐 신천지 뭔가 등등의 많은 이단들이 이 땅에 있지만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그 이단들이 지금 수면에 올라와서 이런 이단이 이렇게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면서 경각심을 가지게 된 것이잖아요. 근데 이보다도 훨씬 영지주의는요 대단했던 이단이에요.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현혹됐어요. 그들이 간단한 이론은 뭐냐면 우리의 영혼은 거룩하고 우리의 영혼은 참 귀한데 우리의 육은 악한 것이다. 영과 육을 이분적으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육은 아주 악한 것이다, 나쁜 것이다, 영은 고귀한 것이다, 이렇게 딱 했어요. 사람들이 그럴만하다, 육이 늘 죄를 짓고 이게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근데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어찌 악한 더러운 이런 육에 들어올 수 있느냐. 그래서 성육신을 부인한 겁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존재를 부인하는 게 되는 것이에요. 그 무서운 이단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현혹됐어요. 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는 또 그 당시에 초대교회 시대에 얼마나
로마랄지 그런 데서 기독교를 박해했습니까? 교회 안팎에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 향해서, 그래서 흩어져 있는 성도들 향해서 그들의 믿음을 굳게 세우기 위해서, 그들의 믿음 안에 바로 서게 하기 위해서 편지를 쓴 것이 바로 유다서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이단들과 많은 이런 환난, 핍박, 어려움 속에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야 된다. 성령으로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켜야 된다.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그는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 그 고린도서랄지 또는 로마서랄지 또는 빌립보서랄지 이런 그 성경을 쭉 읽어보면 그 당시에 그 사회 현상들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막 우상들, 또 핍박, 이런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또는 그 서신을 쓴 기자들이 성도들의 믿음을 지키고 그 성도들의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편지를 쓴 것이죠. 고린도후서 같은 경우를 보면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정말 고린도라는 도시는 그 타락한 도시였어요. 말할 수 없는 타락이 홍수처럼 정말 그 사회를 휩쓸고 있는 그 시대 속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참으로 이단 사상이 들어와서 교회에 혼란을 일으켰죠. 교회 안에 그 당시에 그 고린도 도시의 그 음란한 것들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가지고 교회가 그렇게 됐죠. 예? 이런 상태에 있는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믿음에 있는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해보라는 거고 확증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총을 가지고 있습니다. 총을 가지고 적과 싸워야 되는데 총을 가지고 있는데 총알이 없어. 그럼 총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 아닙니까? 아무 힘이 없는 것입니다. 총은 들었지만 그 총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때 믿음의 사람이 반드시 가지고 있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 믿음인 것이에요. 나 집사인데요? 소용없어요. 나 목사인데요? 소용없어. 나 장로인데 소용없어. 믿음이 있는가? 그게 중요한 거지. 총은 100개 들고 있으면 뭐합니까? 총알이 있어야지. 그 총알이 바로 믿음인 것이에요. 믿음. 그래서 너희 자신이 믿음이 있는지 한번 너희 자신을 살펴보라는 겁니다. 예? 탄창에 지금 총알이 들어있는지를 보라는 거죠. 찬탄만 끼어있지 총알이 없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믿음의 분량을 측정해보라는 겁니다. 예?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믿음을 내가 소유하고 있는지 저울에 한번 달아보라는 거죠. 어두운 밤하늘에 별이 빛나는 것처럼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이 혼란한 시대 속에서, 영적으로 정말 혼란한 이런 많은 도전이 오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 자신이 나 지금 믿음 있는가? 그것을 한번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신을 믿음 위에 세우라 하는 거예요. 코로나 광풍이 얼마나 거셉니까? 금방 끝나리라 생각했던 이 코로나가 1년 이상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2주가 고비다. 2주가. 지금 백신이 나와서 지금 접종했습니다만은, 접종이 시작되고 있지만은 이 접종을 하고 있어도요, 한동안 갈 거예요. 코로나 상황에. 백신이면 다 모든 게 오케이 끝나는 거 아니에요. 모든 국민들이 다 받아서 집단 면역이 생겨야 돼요. 그래야 마스크를 벗을 수가 있어요. 백신 맞았다. 그래도 마스크를 써야 돼요. 나는 백신 맞았으니까 마스크 벗어도 돼. 아니에요. 서로를 위해서 다 써야 돼요. 마스크 벗을 날을 우리가 소망하는데 마스크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문제인 거예요. 지금. 마스크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문제인 것이에요. 예.
우리의 믿음이 지금 바로 서 있는가? 믿음 위에 자기 인생을 세우라, 자기를 세우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이 상황 속에서 생각하면서 지금 코로나의 이 광풍이, 이 거센 풍랑이 막 성도들 교회에 밀어닥쳐가지고 표류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막 표류시키고 있어요. 이럴 때 우리는 믿음을 붙잡고 든든히 서야 되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 앞에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제단을 쌓는 사랑하는 성도들 뿐만 아니라 오늘 부득이한 일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는 성도들까지라도 믿음에 견고하게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말 상황 속에 이단들이랄지요, 잘못된 그런 생각들 많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만 오늘날 지금 교회에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이것이요, 세상 사람들에게 주목의 대상이 되고 있고요,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이 슬픈 현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고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확실하게 살아나가기가 쉽지 않은 때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믿음을 지켜야 된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신앙적으로 좀 불확실하게, 좀 소위 말해서 좀 방황하고 있는, 신앙적으로 지금 제대로 서 있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 긍휼히 여기라. 비난하지 말고, 잘못됐다 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도와주고, 붙들어주라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공동체 의식을 가진 성도들이 해야 될 자세예요. 여러분들 가족 공동체잖아요. 가족 공동체들이 어떻습니까? 몸이 아픈 사람, 힘들고 있는 사람, 내 아들, 딸, 부모 야단치고 비난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러워하면 어떻게 도와줄까? 어떻게 위로해주고 도와주고 위로해주고, 그것이 가족 공동체.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더 좋은 사람은 믿음이 약한 자들을 돌봐주고 그들을 잘 이끌어주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붙들어주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서로 나눠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지금 멸망으로 가고 있는 사람들을 나만 잘 믿으면 됐지, 내가 다른 사람들까지 어떻게 하나, 그게 아니라 사명감을 가지고 불 속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끌어내라는 거예요. 끌어내라고. 어느 곳에 보니까 그 주택에 불이 몇 층짜리 그 불이 나가지고 불이 타가지고 모든 아이들이 죽게 되잖아요. 근데 아이들을 밖에서 창문에서 엄마가 창문 바깥으로 집어 던지는 거예요. 근데 던지는데 밑에서 양탄자를 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그걸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떨어지면 받아내고 있어요. 받아내고. 살리는 거죠. 내 집에 불 안 났으니까 나는 상관없다, 그런 자세가 아니라, 불 났어, 저 사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어찌 될까, 어떻게 살려야 되지.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양탄자를 가져다가 위에서 던져지는 아이들을 다 살리잖아요. 이 공동체예요. 이 공동체. 서로를 도와주고 서로를 붙들어주고 구원하는, 멸망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을 끌어내서 강권해서라도 살리는 그런 일들을 하라는 것이죠. 어떤 자를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이단 사상에 빠져서 육체는 악하니까
마음대로 해도 된다. 그래가지고 타락된 생활을 했어요. 쾌락주의로. 예? 윤리도도 필요 없다. 육은 뭐 어차피 이건 나쁜 거니까 이거 육대로 그냥 하면서 죄악에 빠져있는 그런 사람들,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그 옷이라지 그 타락된 것은 미워하지만 긍휼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단은 미워하고 무리치고 배척하고 그것을 제거해야 되지만 사람은 구원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것이 유다서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교훈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고난과 부활을 묵상하는 사순절 기간 우리가 지내면서 우리의 믿음을 세워야 된다. 믿음 위에 우리 자신을 세워야 된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번 사순절이 우리의 믿음이 부활하는,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이 흐트러져 있습니다. 많이 지금 표류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의 믿음을 굳게 세우는 나와 여러분이 꼭 되어지기를 기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표류하게 하는 이런 거대한 물결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고 하신 이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나를 복되게 하는 말씀으로 간직하고 이 말씀에 따라 살 수 있는 죄들 되게 해주셔서 세상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믿음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충만히 내려주시고 그 믿음을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무너지는 자, 넘어지는 자, 낙심하는 자, 주저앉은 자, 뒤로 멀어서는 자, 세상으로 돌아가는 자 없게 해주시고 믿음에 굳게 설 수 있도록 주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